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41절에서 50절을 읽겠는데요.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취합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내용은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란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까지 16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반란에 따른 심판, 하나님께서 16장에 그 반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17장에 가보면은 이 증거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12지파에게 각자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증거기 앞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가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19장에 통해서는 제사장이든 모든 회중이든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이 정결에 따른 정결수의 제조법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시체를 만지거나 안 집안에서나 밖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수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 16장에서 19장의 내용은 이렇게 반란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것을 1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반란을 보면은요. 레위 자손의 주동자가 있어요. 레위 자손이 고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한 자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9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라의 일로. 여기 고라만 반란한 건 아닌데 사실은 여기에 고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는 게르손 고핫 브라인데 여하튼 그 게르손 고핫 자손의 이제 그 자손 중에 고라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통수권자고 그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고라와 그 레이지파의 특별히 그 모세와 아론을 모든 백성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전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 성막의 책임을 맡은 이 아론을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 놓았는데, 가까이는 자기 친척이잖아요. 핏줄이고 친척인데, 일전에 그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미리암이 주도해가지고 아론과 함께 누나와 형이 모세에 대해서만 이 통치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너희들은 모세와 같지 않지 않냐.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 자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참 너그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느냐,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 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말이 현대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광야의 시대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 정치, 신정 민족, 신정 국가 체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세운 질서적 차원에서 모세와 아론인데, 이 지도권에 대해서 고라와 레이지파의 후손인 고라, 그리고 또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데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과 또 레이 자손, 그리고 뭐 르벤 자손, 이 두 사람이 주동자, 가장 큰 주동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레이 지파의 고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르벤 지파는 12지파의 그 핏줄로는 가장, 혈육으로는 첫째잖아요. 첫째인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장자인데 장자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리고 레이 후손의 고라라고 하는 것들은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했겠죠.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통치자 또 제사장을 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막의 일에 관계되는 이 봉사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대해서 불만을 푸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반란에 대해서 반란의 무리가 주동자가 고라 자손이고 고라고 또 르벤 자손이었다. 또 여기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비람의 온이 당을 지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아주 이합 집산이 된 것이죠. 한쪽은 레이지파 후손의 그 사람들, 한쪽은 혈육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또 아비람의 온이라고 한 사람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다른 그런 불만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들이 당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만 특별하냐? 아론만 제사장이어야 하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250명의 사람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때는 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게 이 사건이 우리가 여기에서 반란에 이르는 사건이 한 번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일상다반사였다. 매일 일상화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반란의 이유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대면해서 통치권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특권을 주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을 볼 때에 고라나 또 르벤이나 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250명 사람들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들이 분수에 지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세나 아론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또 고라나 그 르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자로서 또는 이 레이지파로서 성막을 맡은 자로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은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렇게 좀 견주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그런 것들을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바로 고라와 르벤과 또 온과 250명의 가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 가문이 포함된 고앗 자손과 르벤 지파는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같은 여러 가지 그 유익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레이지파로서 성막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 성막의 봉사자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세우는 사람 아무나 성막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르벤은 아무나 장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르벤으로서 장자의 그 권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들에게는 성소의 남쪽 방향에서 진을 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접촉할 수 있는 늘 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행진의 그 광야의 행진의 순서가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이 르벤과 이 고라의 사람들이 관계할 때는 이 동쪽에 위치해서 서로 자주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이제 그냥 그 봉기가 돼가지고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관계가 서로 당을 만들고 반란을 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사람들은 이합집산이 잘 되죠. 특히 나쁜 말은 모의하는 것은 더 그렇게 투철하게 똘똘똘 뭉치는데 모세의 지도력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도권에 대해서 반란을 행합니다. 이때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 훌륭한 면인데요.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또 엎드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모세처럼 지도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모세가 도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을 불러내서 화로를 가지고 오게 하라. 화덕을 가지게 오게 하라.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새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하는데 이건 제사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는 이 다른 불을 들인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바스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꾀한 사람들을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할 건지. 첫 번째 제안을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두 번째 제안은 아론과 함께 그럼 와라 했을 때에 혹시나 하고 해서 두 번째 제안은 받아들이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말하는 이 당을 일으킨 반란을 꾀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처럼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주셨고 또 성막에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레이지파를 구별하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또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성막의 봉사일을 이 반란자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반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의 직분을 함께 행하도록 했지만
이 분수를 까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요, 그 모세 혼자만도 되지 않고 또 제사장인 아론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있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권위나 남의 일들을 더 높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시기심과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간에 예전에 이런 수상소감이 좀 널리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밥상 숟가락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나무주연상 배우가 자신은 한 것이 없다. 이 자기의 그 역할을 하도록 뭐 수십 명,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자기가 연기를 잘 하도록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자신은 단지 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런 이 수상 소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명배우다. 최고의 수상 소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기가 수고했다고 남들한테 알아달라고 셀프 칭찬하고 다니는 사람은 수상을 해도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그런 밥상 숟가락이라고 하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그런 옳은 태도를,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해서 나아가도 정말 이 광야 생활이 늘 즐겁지만 않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반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 오늘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반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또 르우벤과 온과 또 그에 합세한 250명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모세는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니 이 반란자들은 한 사람인데 혹은 뭐 몇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온당합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제안을 모세가 기도로 아뢰죠. 이런 제압하지 말아달라고,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멋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뭐 더 크게 고통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반란자들에게서 멀어져라. 멀어지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취급하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르벤과 온과 회중 250명들은요, 이 땅 속에 수월로 이 땅이 갈라져서 땅에 덮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회중들이 또 계속해서 이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병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내리셔서 오늘 뭐 14,700명이 연병으로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 반란에 따른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반란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셨어요. 다급한 심판을 알게 된 모세의 중재에도 겨우 이렇게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르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란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따랐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체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현재적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상황으로 얘기해가지고 특별히 뭐 제사장의 특권 뭐 이런 목사의 그런 성도들과의 다른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일들을 특별하게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권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맡아서 대행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까?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짝거리는 새 신발을 신은 사람은 진흙탕을 밟지 않으려 조심한다. 하지만 실수로 신발을 더럽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 진흙탕을 걷게 된다. 우리 영혼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주동자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새 신발 신고 다니다가는 조심하죠.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발이 계속 더럽혀지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새 방향으로 해악을 미친다. 당신 분수에 지나쳐 이렇게 고라와 르벤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혹한 거죠. 자, 험담은 이렇게 새 방향으로 해악을 미치는데 그 결과가 심판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험담을 함께 듣는 사람이 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험담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세 사람이 반역을 꾀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었고 회중이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반란자들은 이 시기와 교만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레위 사람 고라와 르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출 때는 개혁자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수를 그 이상 지나쳐서 이 섬김의 자리를 욕망의 자리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섬김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굴림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